2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주님, 나의 영원한 portion이 되시는 주님. More than friend, a life to me. 내 친구보다도 더, 나의 생명보다 더 더욱더 저에게 주어진 포션이십니다. All along my pilgrimage journey, 나의 순례의 길 내내 Savior, 구원자여, Let me walk with thee,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Close to thee, 주께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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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long my pilgrimage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저의 순례의 길 내내 구원자시여, Let me walk with thee. 너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찬송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버지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지으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신 대로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 딸로 낳아 기르기 위해 이 역사를, 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육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 바친 사랑의 고백을 하셨던 아버지 앞에 저를 통해 이 땅에 보낸 사랑하는 아들 웅녀와 함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희에게 계심이 너무나 좋은, 그리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올리게 될 수 있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저희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차피 찬송 한 잔 더 420. 찾아놨는데 잊었습니다. 367장. 우리 잘 다녀오세요. (367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이 찬송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새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했을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하나님의 말씀. 전주일도 누가복음 하였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저희가 받들어 읽는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페이지 733쪽입니다. 733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여기 Peter's Confession of Christ, 베드로의 고백. 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그 고백,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once, 한 번은 한때 when Jesus was praying in private,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in private, in public이 아니고 in private,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한 번은 His disciples were with him, 그의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And he asked them,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Who do the crowds say I am? 그 군중들, 대중들이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를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내려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육신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이 역사 속에 때가 되면 오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 키워야 하는 우리들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 기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죽음이 되어서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때가 가까움에 따라서 제자들이 확실하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그 마음의 고백을 확실히 드려야 할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they replied.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Some say. 어떤 자는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Others say. 또 다른 자들은 엘리야, 엘리야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still others, 어떤 다른 자들은 one of the prophets of long ago has come back to life. 선지자들 중에 오래전의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꼭 오셔야 되는 걸로,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시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그가 바로 엘리야가 그리스도 이전에 오셔야 할 그 엘리야다
라고 예수께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서 But what about you? 너희들은 어떠냐? 라고 주께서 물었습니다.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때 우리가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항상 급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The Christ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성분으로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The Christ of God.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던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베드로는 잘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개념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로마의 속박의 속에서 긴 세월을 항상 남의 나라에 노예가 되어 살든지 그래갖고 속박을 받으면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리스도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할 그러한 그리스도는 아니십니다. 그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 우리들을 그 지체로 삼아서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유기체 거하시는 그 몸을 이룰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 집을 그 건물을 우리는 짓게 될 수가 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그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건설할 나라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낸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그러한 길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아직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영광을 얻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자들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21절.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들은 후 예수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Jesus strictly warned them not to tell this to anyone. 예수께서 엄격하게 경고를 그들 즉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Not to tell, 말하지 않도록. This,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역사를 구원할 역사의 뜻을 이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And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must suffer,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그리고 be rejected, 그리고 거절되어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The elders, 장로님들과 chief priests, 제사장들과 그리고 and the teachers of the law, 율법의 선생님들과 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하고 and 그리고 he must be killed, 그리고 그는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반드시 그 셋째 되는 날에 그는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다시 죽으셔야 하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사셔야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또렷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 건설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될 그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하고 또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 감을 잡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 중에서 가슴 깊이 새긴 제자들도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누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을까? 저는 잘 여기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아마 사도 요한이 더욱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23절. Then 그러고는 he said to them all, 그는 말했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그 다음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If anyone, 만일 누구든지 would come after me, 내 뒤를 따라오리거든. He must, 그는 반드시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and take up his cross, 그의 십자가를 take up, 잡아서 들어 올려야 합니다. daily, 매일 그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그리고 팔로우 미, 나를 따라야 합니다. 24절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누구든지, 원하는 누구든지, 뭐하기를 to save, 구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무엇을? his life,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will lose it,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 자기들의 선생님이고 주님 되시는 선생님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그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를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생명을 세이브하고자 살아남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보존하기 위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뭔가를 위해서 바쳐야 할 생명입니다. 뭐를 위해서 이 생명을 바쳐야 합니까? 그 다음에 But 그러나 whoever loses his life, 그의 생명을 잃는 자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누구든지 will save it, 그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보존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그 대상이 되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주님 스스로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바쳐야 할 대상이며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 우리는 나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의 생명을 참된 생명이 되게 하는 그분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칠 때 우리는 참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길래, 주님이 무엇이시길래 그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자인가?
그것을 주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원더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선생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 저희 생명이 우리가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질문을 주님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영원한 참된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고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 그 주님이 누구시길래 그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 우리의 생명이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듯이 그러한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우리의 생명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을 심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씨앗이 썩어 열매를 맺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다시 태어날 씨앗이 주님 안에서야만이 비로소 썩어 싹을 내리고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심어져서 그 생명이 그 씨앗이 품고 있는 그래서 그 씨앗이 결국 씨앗이 품고 있는 생명이 움터가지고 자라서 씨앗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심어져야 할 그 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밭을 품고 있길래 우리의 씨앗이 그 안에서 움틀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거룩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하여 생겨났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그러한 생명임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으로 모셔서 이웃을 위한 걸음으로 우리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명을 주신 주께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사랑을 위하여 존재를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존재도 사랑을 위해 바쳐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부활되는 그러한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나를 위해 그의 생명을 잃는 자는 누구든지 will save it, 그의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냥 이 땅에 한 삶을 살다가 누릴 모든 것을 누리고 한껏 한 번 주어진 이 생을 재미있게 불사르고 가야 할 그런 우리들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칠 때 이웃을 내 자신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래야 내 자신이 온전히 사랑의 도구가 되어 내 존재를 사랑을 위한,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고 걸음으로 삼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참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은 마치 나비가 되기 전에 에볼레의 삶 같은 그런 삶일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영 안에 품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의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찬란한 삶일지, 그 찬란함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보다도 더 귀히 이웃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래요 내 원수도 사랑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자가 나에게 빌리고자 할 때에 그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어 그에게 도무지 되돌려 받음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며,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나 외에 모든 다른 자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것이 되는 그러한 사랑의 유기체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사랑이신 아버지의 꿈이 아닐까.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 육신을 제물로 바쳤고, 단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 땅의 삶에서 짊어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멍에를 짊어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지으신 사랑이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들은 그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랑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쳐 새로운 사랑의 몸으로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몸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아 이 땅에 여러 가지 험한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 속에 진실로 새겨질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받아오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없으게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행각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2월의 둘째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